오늘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페이지 170페이지 제 154문에서 161문까지 읽겠습니다. 154문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로 획득하신 은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 수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로 마련하신 은택을 자기 교회에 전달하는 외적이고 평범한 수단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양규 지사님 2개 읽어주세요. 제 155문 말씀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까? 답.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낭독, 특히 말씀 설교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시되 죄인들을 깨우치고 확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그들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며 그들을 강하게 하여 시험과 부패에 대항하게 하며 그들을 은혜 가운데서 양육하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자리 잡게 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제 156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답. 회중에게 말씀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각계의 사람들은 혼자 떨어져서 더 나아가 자기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은 원어에서 각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여기 회중에게 말씀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돼서는 안 되지만 그랬잖아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말씀 낭독을 누가 하도록 돼 있어요? 목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겁니다. 예. 왜? 그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자, 157문 원집사님 158문까지 읽으세요. 157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답. 성경을 대단히 공손하게 존중하면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성경의 주제와 목적에 부지런히 주의함으로 말씀의 의미를 탐구하고 적용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 158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까? 답. 설교 은사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며 불안 직책에 정식으로 승인받고 부름받기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예. 이 사람이 보통 누구예요? 목사예요. 네. 그게 목사라는 것입니다. 자, 159문, 160 한 문씩 159문 엄집사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직책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답.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설교해야 하며 좋은 기회를 만나든지 놓치든지 설교해야 하며 사람의 지혜에 속하는 매혹적인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명백하게 설교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고자 성의를 다하여 설교해야 하며 청중의 필요성과 이해 능력에 적합하도록 지혜롭게 설교해야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심히 설교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롯하여 하나님 백성의 회심과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아 순전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예. 160문 160문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설교 말씀을 기다리며 자기가 들은 설교 말씀이 과연 진리인지 성경에 의해 검토하고 믿음, 사랑,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 말씀에서 들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설교 말씀을 성찰하고 그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161문 이옥복 씨. 성례는 그것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도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비롯된 어떤 득행에 의해서도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예, 그 자체에 어떤 효과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은 벌써 이게 반 읽었어요. 반, 거의 반 정도 분수를. 자, 그럼 여기서 개혁파 교의학 거의 반을 가고 있는데 651페이지입니다. 651페이지. 죄의 다양성과 정도 읽습니다. 죄에는 다양함과 정도가 있는데, 다양함과 정도. 먼저 인간의 죄와 마귀의 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죄와 마귀의 죄를 구별할 수 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의 왕국, 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의 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고 고소하는 자들에 대해 말한다.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주적이다. 사탄의 수하에는 수많은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 사악한 영적 군대가 있으며 이것들은 다시 여러 등급과 계급으로 나뉘고 사악함으로 서로를 능가하고 함께 사탄의 사자들을 이룬다. 이것들은 죄를 자신의 본성적 요소로 삼아 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다. 이것들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반대자들이고 인간을 속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고소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악령에게조차도 죄는 형식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것들도 절대적으로 악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의 피조물이고 바로 그 점에서 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증오와 영원한 진노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갖는 것은 그것들의 절대적 사악함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진정한 실존에서 무엇인가를 빠뜨린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사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신앙의 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마귀 없이는 구원자도 없다라는 말은 진리를 담고 있다. 만약 죄가 없었다면 구원자도 없었을 것이요, 또한 죄의 심각성은 사탄에 대한 교리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다. 사탄과 악령에게는 구원이 없다. 사탄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사탄의 죄가 갖는 본성은 전적으로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다. 천사들은 단일 혈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탄의 죄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들에게는 행위 언약이 없고 따라서 은혜 언약도 없다. 그러므로 사탄의 죄가 아무리 인간의 죄와 많은 유사성을 보이더라도 그 기원, 성격, 결과에서는 전혀 다르다. 사탄의 죄는 절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탄은 악에 대한 최고의 계시인 것이다.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것은 사탄에 대한 승리가
죄에 대한 완전한 정복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탄 안에서 죄에게 모든 기회를 부여하셔서 죄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이도록 하셨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최상의 피조물을 자신에게 굴복하게끔 만들었다. 그럼에도 죄는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한다. 죄는 텅 비고 공허하며 약하고 능력이 없다.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존재하기 원할 뿐이다. 죄는 참된 실제를 갖고 있지 않고 결코 이루지도 못한다. 혹자는 루시퍼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탄도 천사처럼 하나님의 좋은 증거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선이 증명한다면 악이 증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는 사실이다. 333번. 지금까지 문답에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저기도 많죠. 이번에 좀 애매한 표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 공부하면 넘어갑니다. 333 이양미 집사님. 또한 인간의 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죄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는 인간의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 부지 중에 지은 의도하지 않은 죄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한 것과 동일하지 않다.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을 범한 죄는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범한 죄보다 더 심각하다. 환경과 정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죄의 성격은 죄책에 대한 주관적 의식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무지조차도 변명이 되지 않는데 특히 죄가 길고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된 정도에 따라 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때는 더욱 그렇다. 죄의 기준은 죄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슐라이어마허가 일반적으로 죄는 그것에 대한 자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죄로 존재할 뿐이다 라고 주장한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럼에도 부지 중에 범한 죄는 강팍한 마음에서 나온 죄와 같지 않고 무지는 용서를 구할 근거를 제공한다. 제가 요걸 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뭘 비판하냐면은 죄를 자백을 해야 된다고 이유빈이라고 하는 예수전도 협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공개죄 자백을 하는 그런 그 집회를 갖게 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죄를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냐? 그럼 자기가 의식하는 죄를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예? 죄를 자기가 의식하는 죄. 근데 자기가 의식하는 죄라는 것은 자기의 죄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게 나쁜 죄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죄는 그것에 대한 자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죄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 많은 죄를 진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심리학적 죄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심지어 자백을 했다 할지라도 심리학적 죄관에 기초해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가슴은 시원할는지 모르나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인 죄의 기준은 죄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게. 하나님 율법. 하나님 율법을 딱 자기에게 적용을 먼저 시켜야지.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에게 딱 적용시킬 때 자기가 가슴 안 아플 수도 있어. 자기가 의식 못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게 내가 무슨 죄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런 하나님 율법을 죄라고 했을 경우에 자기가 가슴 안 아픈다 할지라도 안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는다는데도 자기는 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예. 근데 죄의식을 심각하게 가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회개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아니라. 보통들 회개를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가슴 아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풀어내버리는 거.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심리학적 죄관으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수준으로 죄관을 높여야 한다 이거죠. 그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죄의 기준은 죄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슐라이머 마커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감정, 절대적 의존 감정 뭐 이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관까지도 죄는 자각하는 존재하는 자기가 자각하는 존재하는 경우 곧 죄는 그것에 대한 자각이 존재하는 경우 참 그 죄의 자각이 있는 그것에만 죄로 생각하는 그런 죄관은 심리학적 죄관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계속해서요. 죄도 역동적인 순서에 따라 발전한다. 암시에서 절고함으로, 절고함에서 동의로, 동의에서 실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의 법칙이며 여기에는 육욕과 자기 추구가 함께 관련된다. 기가 막히네. 인간의 어떤 죄도 전적으로 감각적이거나 또는 전적으로 자기 추구적이지 않다. 또한 육욕과 자기 추구가 서로 설명하지도 못한다. 둘 다 육체를 가진 영적 인격인 우리의 죄에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죄는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불순종, 반역, 무정부 상태, 불법인 동시에 죄는 결코 자기 충족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에게로 선회하여 우상숭배, 교만, 자기추구, 유격으로 드러난다. 어떤 종류의 계명, 의무, 덕, 도덕적 선이 있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죄가 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대죄와 소죄에 대한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구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해 성사의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구별은 앞서 논의한 죄의 다양성과 정도를 존중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구별을 거부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죄의 다양성과 정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죄가 그것을 범한 죄인에게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추상화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와 해방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종종 대죄와 소죄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제외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신자가 실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그러나 모든 죄는 본질상 죽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은 마태복음 5장 22절이다. 여기서 예수는 분노가 모욕적 언사와 함께 표출되는 것이 지옥의 형벌도 마땅할 만큼 큰 죄라고 가르치신다. 그러나 예수의 의도는 덜 중한 죄와 더 중한 죄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당한 분노가 비록 그것이 살인을 낳지 않았을지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지옥의 형벌이 마땅한 무거운 죄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제대로 이해할 때 이 본문은 대죄와 소죄의 구분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성경은 율법의 유기적 통일성을 가르치고 율법의 아주 사소한 위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 부정한 욕구, 과도한 확약, 헛된 말조차도 원칙적으로는 죄악된 행동과 동등하며 따라서 불법,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개혁파 전통은 죄를 죄인에게서 분리해서 손가락으로 세고 저울로 달 수 있는 양적인 것으로 여기는 추상적으로 파편화된 원자론적 견해를 거부한다. 로마 가톨릭의 접근법은 너무 자주 영혼이 혹시 대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인 두려움의 상태에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죄가 아주 사소하고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솔함과 무관심을 부추긴다. 예, 대죄와 소죄를 나눠놓고 대죄는 아니야. 당신이 지은 건 대죄는 아니고 소죄니까 요 소죄는 소소하게 해결해가지고 뭐 11좀 내고 금식 한 며칠 하고 그러고서 이제 교회 와서 봉사 좀 하고 그러면 또 해결돼. 알았지? 그리고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나 대죄는 짓지 마.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경솔함과 무관심을 부추길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죄로 소죄로 나누는 것을 종교개혁자는 아주 원칙적으로는 반대는 안 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가 읽은 메시터미터 대우리 문답 거기에서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중한 죄와 그렇지 않는 죄에 어떤 죄는 더 중하다.
어떤 데는 더 중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밑까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이 사람 이 캐톨릭 죄관에 대한 그 대책으로서 그게 쭉 나온 거란 말이죠. 예. 그걸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334 원집사님. 성경이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언급하는 유일한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속죄 제사가 적용되지 않는 오만방자하게 범한 죄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가 처음 말씀하신 것이다. 문맥상 여기서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악질적으로 거부하는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신성 모독을 말하고 계심에 틀림없다. 예수가 사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성령에 대한 고의적인 신성 모독이다. 왜냐하면 사탄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을 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마귀적 태도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도적 증오 자체다. 여기서 용서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신성 모독은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고 단순히 성령을 거스르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성령의 인격성이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잘 알면서도 끝까지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율법만 거스른 죄가 아니라 무엇보다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복음마저 거스른 죄다. 따라서 이 죄에는 많은 것들이 선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고 은혜의 계시에 대한 인정이 선행해야 한다. 은혜의 계시를 분명히 인정한 후에 복음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의심이나 부인이 아니라 지성의 확신, 양심의 조명, 그리고 마음의 직관을 거스르는 부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증오다. 이 정도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죄가 아니라 이미 마귀적인 죄다. 이 성령 모독죄는 타락한 천사들이 범하는 죄의 반복이다. 복음서에 분명하게 언급된 이 죄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10장 25절부터 29절, 그리고 요한 1서 5장 16절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된다. 이 구절들은 사람이 완전히 강팍해져서 결국 본질상 용서받을 수 없게 만드는 죄를 다룬다. 이 죄는 성령 모독죄와 사실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치한다. 네, 보통 성령 모독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여기 잘 설명되어 있죠. 이런 것이 성령 모독죄다 이 말이죠. 악질적이고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신성 모독,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도적인 증오 그 자체, 결국은 복음을 선명하게 나타난 복음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거부와 그 공격과 증오, 이것이 성령 모독죄다. 그렇다면은 성령 모독죄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교리에 대한 그 악질적이고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대와 증오, 이런 것들이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엄집사님. 죄에 대한 형벌. 타락 이후 즉시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형벌은 지금도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최후의 심판 이후에 비로소 완전히 시행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역사가 지속될 수 있게끔 죽음의 형벌을 연기하고 완화하셨다. 타락 이후에도 역사가 지속된 것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 타락의 모든 결과와 죄에 대한 형벌은 이중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정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의 증거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는 거짓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마땅한 참되고 완전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신 것뿐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는 것이며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마땅한 것이다. 결국 죽음과 함께 모든 것, 삶, 기쁨, 발전, 노동, 회개하고 용서받을 가능성,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 끝난다. 따라서 타락 이후 시행되고 선언된 다른 모든 형벌, 수치, 두려움, 하나님을 피해 숨은 뱀과 땅에 대한 저주 등은 진짜 형벌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이 위협하신 말을 즉시 그리고 완전히 실행하지 않으셨음을 전제한다. 하나님은 인류와 세상에 대해 또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 가운데 인류와 세상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마자 바르게 그때 즉시 결정적으로 벌하지 않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종의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 오래 참으심으로 하시는 그 자비의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인간은 곧 종말에 안 오는데 왜 그걸 이러고 있어? 하고 그러고 있죠. 그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형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임하지한다. 형벌은 과거의 범법을 부상하고 미래의 범법을 예방해야 한다. 여러 민족들, 특히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동해보복법은 지배적이었다. 동해보복법 뭔지 아시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상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 의해 가지고 파괴적으로 자꾸 에스카레이트 되는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사실은 너 얘 손을 다치겠으니까 네 손만 이 사람이 보복하는 거, 그 손 이상만 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악의 그 보복의 연쇄고리 있잖아요. 그걸 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만 해야지 그 이상 하면 안 돼. 이거 그래요. 그럼 일종의 파괴적 본능과 폭력이 계속 연쇄적으로 발휘되는 거. 그래서 사회 자체를 완전히 그냥 분노와 파괴의 저기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법이라고 이게 사실상. 계속. 그러나 이 법은 자주 남용되었고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이런 남용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사리 사욕을 위해 보복법을 남용하는 인간의 성향을 인지한 예수는 더 높은 원리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곧 사랑과 인내다. 예수의 제자들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원칙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말은 자신의 권리 변호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도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 우리는 타인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보복과 보응은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 자신의 일이다. 예, 계속해서 배집사님. 보응은 형벌의 성경적 원리와 기준이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무죄한 자로 여기시는 법이 없으시지만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로우시다. 다른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하고 부과하는 일은 권위를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지 강한 자나 윤리적으로 선한 자의 특권이 결코 아니다.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공의에 종속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옳고 그름을 정하고 공의를 세우려는 시도는 결국 공의와 도덕의 폐기로 이어진다. 신적 형벌의 공의로움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조항에 속한다.
하나님이 악을 벌하신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의 형벌에 내재한 정의로움의 기초다. 형벌을 이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위임받아 거룩한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형벌의 법규는 한낱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기초한 선과 악에 대한 불가침의 관념에 기초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국가를 세웠어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신 거예요. 권선, 징악하는 기능을 국가에 줌으로써 인간이 파괴된 존재이지만,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존재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도덕성을 가지고 영적 성격을 가지고 한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기관을 통해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임금도 주시고 법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형벌은 그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의로움을 그들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두신 것인데, 이것들이 교만하다 이거야. 어?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떤지 이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기능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자기네들이 이걸 갖다가 공의를 공의를 자기네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폭력으로 나간다든지 자기네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저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잘못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형법의 법규는 한낱 실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기초한 선과 악에 대한 불가침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국가라고 하는 저기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함을 뭡니까?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통제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다. 계속요. 근대 역사는 이런 판단이 옳음을 증명해주는 신뢰다. 오랜 기독교 세계관의 쇠퇴는 선과 악, 책임성과 의무감, 죄책과 형벌에 대한 개념을 수정하고 결국에는 폐기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지상의 정의에 대한 믿음도 함께 사라진다. 무신론은 모든 정의와 도덕의 말살임이 드러났다.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비록 선과 악, 죄와 덕에 관한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죄와 범죄에 대한 설명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동물 조상이 물려준 잔재나 사회적 환경에서 찾았다. 이렇게 하여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책임은 제거되고 사회가 악의 원흉이 되었다. 사회는 자기에게 합당한 범죄자들을 찾는다. 죄의 책임도 사회에 돌아갔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그를 범죄자로 만든 바로 그것, 사회이다. 물론 이 견해에는 사회 전체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이 견해에는 이게 무슨 일관성이 주의예요? 없다. 이게 공산주의.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전에는 뭡니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 결정론이라는 거 있죠. 사회 결정론. 그러나 사회가 뭐냐 할 때는 사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를 잡읍시다. 그럼 사회를 어떻게 잡아? 예? 사회를 잡아서 형무소에 넣읍시다. 이렇게 할 때 그 어떻게 해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는 실체가 없는데. 심각한 문제죠.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다. 이게 모든 문제를 사회로 돌리지만 나중에는 책임을 안 져, 사회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맡은 책임자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다. 결국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청소년 상담가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물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사회가 말이야. 다 그래서 이 사회가 문제지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저런 애들이 그 애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는다고요. 아이들도 책임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예. 계속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 있다고 현대의 범죄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열렬히 내세우는데 범죄자들에게는 돌릴 수 없는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 그리고 죄책을 대체 무슨 근거로 사회에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사회만 너그럽게 봐주지 말아야 하는가? 어째서 범죄자들의 죄책과 달리 사회의 죄책은 면제되지 말아야 하는가? 사회도 그 나름의 과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과거를 안고 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개인에게서는 부인한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사회에는 그토록 과감하게 돌리는가? 개인의 범죄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내버린 이들은 이 기준을 다시 가져와서 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버금가는 중대한 비일관성이 또 존재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사실상 애꿎은 희생자들로서 비난보다는 동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회를 잃은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 처리는 불가피하다. 여기서 현대 범죄학자들은 진정한 난제에 직면한다. 범죄학자들은 분명하고 보편적인 의의 기준을 제거한 후에 범죄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바꾸었다. 보복은 예수의 윤리 정신과 모순되고 범죄를 억제하는데도 효과가 없고 범죄자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보응을 치료로 대체해도 별 다를 것이 없다. 범죄자들을 환자로 다루어야 한다고 할 때의 문제점은 이 환자가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으로 간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가진 권한이 범죄자들에 맞서 국가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권한뿐이라면 이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방식대로 다루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종교적, 도덕적 확신을 질병이나 과거의 잔재 또는 여파로 간주하고 시민과 사회 문화 전체의 교육을 떠맡으려는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범죄와 질병의 경계선이 제거되고 정의가 한낱 문화적 기호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때 자유 자체가 상실되고 시민들은 자의적이고 전능한 국가에게 넘겨진다. 이게 현대 국가죠. 환자로 생각해다. 범죄자를 환자다. 이게 생각하거든요.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대한 적극적 책임을 묻지를 않는다고요. 이 심각한. 계속해서 그러나 현대 범죄학에 있는 긍정적 요소가 간과되진 말아야 한다. 현대 범죄학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추상적 견해에 맞서 범죄 행위와 범죄자의 인격의 관련성에 주목한 것은 옳았다. 범죄를 감소시키는 원인, 처리, 그리고 수단에 대한 연구는 분명 타당한 연구다. 우리는 범죄를 다룰 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죄를 범했는지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해야 한다. 보응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종의 정확한 갚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심각함에 비례하는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의 이익, 자기방어, 범죄 억제, 범죄자의 개선 이 모두가 보응에 통합될 수 있고 보응의 구성 요소로 자리할 수 있다. 반면 국가의 보응과 형벌이 빠져서는 안 된다. 범죄를 질병으로 형벌을 교정으로 환원하면 사회는 미로에 빠지게 된다. 지상의 어떤 판사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개선의 역량을 정할 수 있단 말인가. 현대 범죄학이 범죄자의 도덕적 개선을 위해서 보응과 형벌 개념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정의의 표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해당 범죄자가 개선되었는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형벌의 목적은 정의에 있다.
이 목적에 봉사하지 않는 형벌은 강압과 권력에 대한 의지를 조장할 뿐이다. 여기에 약자를 위한 법적 보호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범죄학은 보험과 형벌 개념을 골동품으로 일컫고 범죄자의 도덕적 개선을 목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정부에게서 정의의 힘을 빼앗은 후에 전적으로 자격 없고 부적합한 임무를 정부에 부한다. 예, 참 날카로운 정부 기능에서 보복 기능, 보복 기능을 빼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파괴적 형벌을 지은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공의 실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형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관, 정의관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347 이옥복 씨 337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이유로 형벌에는 반드시 보응의 요소가 필요하다. 애초에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가 형벌이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가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범죄자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 정의는 그것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사람의 소유물과 생명을 청구할 만큼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다. 도덕적 세계 질서는 사람이 지어낸 관념도 사람이 산출한 사태도 아닌 세상 가운데 있는 신적 공의의 계시와 활동이다. 이 도덕적 질서는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뜻에 기초한다. 정의가 무너지면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형벌의 목적은 정의를 회복하고 신적 공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봉사하지 않는 형벌은 단지 강압과 지배력의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전략하고 만다. 형벌은 언제나 모종의 고통이고 재산, 자유, 몸, 생명에 있는 어떤 선의 박탈이다. 형벌은 행위의 악 때문에 가해지는 고통의 악이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정의가 죄인에게 고통을 요구하고 이것으로 도덕적 질서가 회복되는지를 말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것은 자의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분명 아니다. 도덕적 질서 또는 법적 질서가 침해되는 순간 그 질서는 일어나서 배상을 요구한다. 도덕적 질서 뒤에는 살아있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의를 요구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에게 부여하신 것과 같은 권리를 악에게 주신 것이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시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죄를 벌하는 것은 하나님 대심에 있어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달게 받고 순종하는 대신 율법에 항거하고 스스로를 사실상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삼는 것을 도무지 견디실 수 없다. 형벌은 오직 정의만이 존재할 권리를 가지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강력한 증거다. 그러니까 형벌하지 않는 하나님, 형벌하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한다면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죠? 형벌하지 않는 하나님, 보응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니까 전혀 하나님 잘못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결국 죄를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인격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보응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인 오스틴, 조엘 오스틴이죠. 제인 오스틴은 저기고, 제인 오스틴, 조엘 오스틴이죠. 조엘 오스틴. 문학가 얘기만 하구나. 제인 오스틴은 저 무슨 문학가죠. 근데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 잘못 믿는 거다. 이건 반쪽 하나님을 믿고 자기식으로 믿어 나가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대주세요 하고 자기식으로 믿어 나가는 하나님인데 이거 아니죠. 이거. 조금 더 읽어주세요. 형벌은 어느 정도 죄 자체로부터 나온다. 세상의 역사가 세상에 대한 유일한 심판은 아니지만 세상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다. 또한 하나님은 자연적 형벌 외에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형벌을 세상에 내리신다. 성경은 사람의 특정한 고통에서 개인의 죄를 도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고통의 원인은 종종 세대, 민족, 인류의 죄에서 발견된다. 인간의 죄와 구체적 형벌의 연관성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 내린 구체적 형벌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완전히 용서받은 신자들의 죄도 그 자체로는 언제나 죄고 따라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계획파 신학자들은 반율법주의자들에 맞서 신자들도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한 용서를 여전히 강구해야 한다고 내내 주장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책, 오염, 고통, 죽음, 그리고 사탄의 통치라는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 자신의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의해서 형벌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징계, 그리고 양육을 위한 도구가 된다. 경건한 사람은 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이해관계를 떠난 사랑을 옹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죠, 분명히. 그러나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어요. 거기서 나타난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났나요? 압살롬의 반역으로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서 자기의 부인을 어떻게 다 했어요? 자기 처첩들을 공식적으로 아니라 대낮에 그냥 대낮에 나쁜 짓을 했죠.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남북으로 갈리는 데까지 나가고 거기에까지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을 했어요. 오랜만에 알코올 중독을 했어요. 그래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마누라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사이에 사랑을 못했어요. 아내를 때렸어요. 아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또 그 애들이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통을 받았어요. 가정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교육 못 받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알코올 중독한 사람이 나타나면 24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논문이 있답니다. 24사람이 피해를 본다. 한 사람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나쁜 짓으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24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죠? 그걸 어떡할 거야? 그게 용서된다고 해서 그냥 싹 없어지나요? 심각한 거죠. 죄는. 예. 하나님 용서해 주셔. 용서하시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가 행한 도덕적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온 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어떤 행위를 했건 간에 이렇게 잔잔한 물에 저기 돌을 던지면 그 돌은 밑으로 가라앉지만 그로 인해서 생긴 파동이 있잖아. 이 파동은 계속 확 나간다. 그걸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못을 갖다가 박았다. 그러나 못을 뺐다 이거야. 그럼 못 자국은 계속 남아있다 이거지. 우리가 행한 죄가 이미 공기와 이 세상에 상처를 남겼어. 그걸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이. 자기가 행한 죄가 2차, 3차, 4차로 파동을 일고 막 그거는 회개했다고 해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손은 떠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 자체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예수 믿었다고, 응? 그 양반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 면회를 갔죠. 면회를 갔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굳이 여기 찾아올 게 없는데 왔다고. 나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고. 참 그런 거냐고.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 아무 말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 그렇거든요. 이 사람 뺑 돌아버리잖아. 얄팍한 복음이라 얄팍한 복음. 얄팍한. 그 여자도 잘못 이해한 거지만은, 응?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 역사에 대한 책임. 하나님 용서해주면 끝이야. 용서해주시면.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했던 삭개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회개했어요. 토색했어요. 그에 대해서 당시에 했던 관행보다도 더, 그죠?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대. 그보다 당시에 했던 관행보다도 더 해서 자기가 다 물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회에 대다고 자기가 잘못된 그런 것을 완전히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어요. 이 역사 앞에서 자기가 소명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나쁜 짓을 많이 도덕적으로 행해놓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교인들을 통치하는 장로로서의 역할, 교인들에게 교회를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적으로 똑같이 통치를 했어. 사회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내리고 중요한 결정을 냈어요. 다 이게 도덕적인 행위들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그러게 하고 거기서 무수히 많은 죄를 졌는데 잘못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 그리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서 또 통치를 해. 장로로서. 장로는 교회 통치하는 자니까. 그럼 뭐야 이게? 여기서도 실현이 돼야 되고 이쪽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데요. 응? 뭐 이율 배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는 지엄한 건데 338 내가 읽어야 되나? 하나님이 이 생에서 죄에 대해 정하신 형벌로는 죄책, 오염, 고통, 죽음 그리고 사탄의 통치가 있다. 죄에는 언제나 죄책이 수반된다. 성경과 양심 둘 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한다. 성경에서 죄에 관련된 용어들이 부지불식간에 죄책의 의미를 갖게 될 만큼 죄, 죄책 그리고 형벌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서 죄책으로서의 죄를 직접 가리키는 용어는 아샴이며 이고 신약 성경에는 오페일레마 율법을 범하는 죄는 율법의 요구에 더 단단히 매인다.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놓아주지 않으시고 율법을 이탈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신다. 저주는 복의 반대 개념이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온갖 행복과 생명을 부여하듯이 하나님의 저주는 사람을 부패, 파멸, 죽음, 심판, 사탄에게 넘겨준다. 인간은 타락에 대한 복과 저주를 단지 바라기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언제나 수행적이고 그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도 자신의 섭리적 은혜 가운데서 땅에 복을 선언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이교도들 사이에는 저주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지배적이었고 이것이 신들에 대한 신뢰보다 더욱더 중요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교제 없는 단절만 존재하고 언약은 깨어졌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다투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고 형벌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세상과 인류 위에 머물러 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세상은 하나님께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 객관적 죄책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죄책감을 갖는 양심을 통해 인간 의식에 반영된다. 죄책과 죄의식은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숨은 죄가 존재하고 모르고 범한 죄도 역시 죄다. 그럼에도 객관적 죄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 의식에 분명히 반영되고 객관적 죄책 수치심과 같은 보편적 감정으로 드러난다. 수치심은 치욕에 대한 두려움이고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이 지금과 다른 존재여야 한다는 의식,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한다는 의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님을 증언한다. 이 증거는 양심이다. 양심은 인간 타락에 대한 주관적 증명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간의 죄책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도 양심 안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에 맞서 하나님 편을 든다. 양심이 더 정확하고 빈틈없이 작동할수록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옳음을 더욱더 승인한다. 인류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고상한 자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인류가 유죄임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되심을 승인했다. 양심이 날카롭게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죄의식이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거 인간됨이라 이거죠. 그래서 객관적 죄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수치심과 같은 보편적 감정을 두셔서 근데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야 돼. 이런 자체이 역사하도록 모든 인간에게 두셔서 보편적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이 작동하도록 다르게 하셨는데 예? 이걸 갖다가 또 인간의 악한 본성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다 무시가 되도록 막 이렇게 하죠. 철판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노회찬 같은 사람이 얼마 안 먹고도 그렇게 자기의 귀한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와 관계해서 이것과 관계해서 볼 때는 수치심, 보편적 감정으로서의 이것이 날카롭게 작동한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은 놈들은 어떻게 습니까? 그거 가지고서 뭐 나는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도 안 죽고 앉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자살을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죠. 또 그렇게. 아니 나는 저 사람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자기 속으로 발표를 못하지만 속으로 저 노선생 참 노선생도 참 대단하다. 아니 나는 저보다 10배 100배라도 더 처먹고서 지금 번들번들하고 이러고 굳이 목숨을 버릴 것까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339) 이양미 시사님. 저의 형벌은 오염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생각, 욕구 그리고 성량의 부패에서도 발견된다. 저 책은 우리로 하여금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데 반해 오염은 우리를 더럽힌다. 죄는 하나님의 의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죄책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오염이다. 죄책과 오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죄의 양면으로서 늘 함께 간다. 하나가 있는 곳에 다른 하나도 같이 있다. 죄책은 하나님과 우리의 객관적 관계를 깨뜨리고 오염은 하나님과 우리의 주관적 교제를 손상시킨다. 죄인은 인간의 길을 거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왜곡되고 죄를 섬기는 데 몰두한다. 죄는 행위 언약의 파기인 동시에 하나님 형상의 파괴다. 전자의 차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동맹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봉인되어 닫혔고 생명나무로의 접근은 금지되었다. 이와 관련해 개혁파 신학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 타락에 의해 상실된 참된 의와 거룩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 전체가 다 손상되고 부패되었으나 파괴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을 구별한다. 예, 파괴되지 않고 존속하는 거 그게 뭡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래도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거, 영적 존재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그대로 있다 이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통치한다 이게. 계속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다. 우리는 모두 부패한 한 인류에 속해 있고 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개인, 가정, 세대, 계층, 민족 나름의 특징적인 죄가 있다. 죄의 양상은 동양과 서양, 열대지역과 한대지역, 시골과 도시, 문명국과 미개국, 그리고 20세기와 이전 세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가정의 죄, 사회의 죄, 민족의 죄가 있다. 특정 시대, 특정 상황, 특정 집단의 살인, 자살, 사생아 출산과 같은 특정 범죄의 섬뜩한 규칙성이 종종 나타난다.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 외에도 집단적 죄책과 집단적 범행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람들의 죄악된 성향과 행위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단일한 생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동시에
피조계 자체만큼이나 다양하게 표현되는 죄의 왕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 계속 고통과 죽음 좀 조금 남은데 그거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예, 이 원주사님. 제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통치권과 영광을 상실했다. 고통의 원인이 언제나 개인의 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은 죄 일반의 결과다. 죄가 없었다면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이성 없는 피조물조차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허무와 썩어짐에 종속되었고 이제껏 진통 중에 단식하며 썩어짐에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고통은 보편적이며 민감한 영혼들은 보편적인 고통 앞에서 비관주의와 절망으로 자주 선회했다.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은 신들이 필멸의 존재에게 정해놓은 운명이다. 신들 자신만이 염려가 없다. 이성은 고통을 설명하지도 가볍게 하지도 못한다. 모든 고통이 특정한 죄에서 직접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뿐 아니라 자연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성경은 통상적 의미의 비관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고통을 알고 인정하며 가장 절절한 비탄으로 고통을 묘사한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와 씨름했다. 근대 사상가들은 고통의 창조 자체의 존재론에 어떻게든 포함시키는 변증법적 사고로 점점 더 방향을 틀었다. 셸링은 천지 만물이 시원적 혼돈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다. 이 선행하는 어둠 없이는 피조물도 실제하지 않는다. 악은 그것의 불가피한 분깃이다. 모든 발생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발생이다. 세계 진행의 전 과정이 고난의 길이다. 아예 그 현대 그 사상가들은 고통 그 자체가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고 이게 말하는 거죠. 계속. 이와 유사하게 불교는 살려낸 의지 자체를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강조한다. 철학자들은 고통을 설명하고자 할 때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직간접적으로 돌리기 일쑤였다. 어쨌든 고통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다. 죄와 비참함이 없는 역사는 상상할 수도 없다. 고통과 죽음은 모든 자연적 유기체에 필수적으로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 자연과학은 유기적 영역과 무기적 영역 전체에서 모든 피조물이 맞붙어 싸우고 서로 죽이려 하는 생존 경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아픔과 고통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위의 견해와 대해 다음과 같이 근거 있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1. 만일 장차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죄로 인해 초래된 것이 틀림없는 고통만이라도 세상과 인류에게서 제거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극심한 고통들은 즉시 멀리 사라지고 고통의 문제는 아주 작은 차원으로 축소될 것이다. 죄와 비참의 긴밀한 연관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개인, 가정, 세대, 민족, 국가, 교회, 사회, 학문, 예술에 넘쳐 흐르는 정신적, 육체적 비참의 근원은 죄다. 모든 이가 동의하는 것처럼 죄를 제거하면 남아있는 고통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고통과 함께 들어가지 않은 세상은 어디나 완전 무결하다. 2. 셀러의 말이 비록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다. 바로 위에 언급한 조건, 제가 직간접적으로 초래한 모든 고통의 제거 조건 하에서도 여러 고통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지진, 허리케인, 뇌우, 홍수, 기근, 역병, 열차 사고 등의 원인은 개인의 죄에 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개인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허무에 종속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타락 이후 자연의 힘은 더 이상 인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며 적대적인 자연의 힘을 정복하는 데는 힘들고 고된 노동이 필요하다. 인류 전체는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힘의 원동력, 노동의 재료, 발전을 위한 자극을 발견했다.
땅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복으로 바뀌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진, 허리케인, 태풍, 홍수, 기근, 역병, 그 다음에는 뭐 화산 폭발해가지고 죽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여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이 자연에게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을 거고, 자연이 인간에게 있어 적대적이지 않겠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3. 자연 전체가 인류의 타락에 동참한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인간이 창조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로부터 자연스레 도출되는 사실이다. 개혁파는 타락으로 인해 창조 세계에 초래된 변화에 대해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신중하고 침착했다. 개혁파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죄는 실체가 아니고 사물의 실체를 증감시킬 수 없다. 인간이 타락 이후 여전히 인간인 것처럼 자연 전체도 마찬가지다. 동식물계에 새로운 종이 추가되지 않았다. 셋째 나라 풀,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었다. 기는 것들과 야생 동물은 타락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동일한 기능, 능력, 그리고 힘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통치와 돌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연은 점차 퇴화하고 변질되었다. 오늘날의 육식 동물이 타락 전에도 육식성이 있었는가와 같은 질문은 신학자들에게 흥미로운 문제다. 다윈은 사육동물과 재배식물의 변이에서 동물들이 바뀐 음식에 정화할 수 있음을 관련된 여러 예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신학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또한 퇴화로 인해 식물 가지가 가시로 변할 수 있고 재배를 통해 가시가 나뭇가지로 바뀔 수 있다. 동물을 잘 사육하면 이사야 11장과 65장에 묘사된 상태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자연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 중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것 똑같이 자연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생각. 이것은 터무니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중부정이죠. 터무니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중부정. 터무니가 있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벌써 바빙크가 이미 다윈의 책을 읽었네. 여기 보니까 사육동물과 재배식물의 변이에서 동물들이 바뀐 음식에 적응할 수 있음을 관련된 여러 예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바뀐 음식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신학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또한 퇴화로 인한 나뭇가지가 가시로 변할 수 있고 재배를 통해 가시가 나뭇가지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소진화, 대진화 말고 소진화. 종에서 종으로 가는 게 대진화입니다. 근데 종에서 종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게 확실히 밝혀졌죠. 그러나 소진화는 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면도 있어요. 환경에 의해 가지고서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면도 이제 신학자들끼리에도 논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계속해서 4. 신학적 관점에서 창조 자체가 이미 타락 이유를 염두에 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타락은 하나님께는 뜻밖의 것도 아니고 낙담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타락을 미리 보셨고 타락을 자신의 경륜 안에 포함시키셨고 타락을 이미 고려하고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의 머리인 아담이 타락할 때 온 세상이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창조가 이루어졌다. 타락 전의 인간과 온 땅의 상태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임시적 상태였다. 그것은 더 높은 영광으로 올려질 수도 있고 인간이 범죄할 경우에는 허무와 썩어짐에 굴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 죄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무질서하고 집사님 거죠? 혼돈스럽고 마귀적인 것이 본래적 조화를 뒤로 한 채 사방에서 나타났다. 피조계 전체에 우울의 장막이 드리워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예. (341) 엄집사님. 고통은 죄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인 죽음에서 절정에 이른다. 근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은 몇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죽음을 죄의 결과와 형벌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비록 구약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죽음 자체에서가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목적에서 차이가 나고 죽음은 인간의 유기적 생체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생각에 진리가 담겨 있을지라도 성경은 죽음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이나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신약 성경은 죄와 죽음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생물체에 있어 생내적이다. 우리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 죽음은 인간에게 언제나 최종적이면서 최대의 원수였다. 비록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편안히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낭만주의는 죽음에 감상적으로 빠져들기도 했지만 모두가 죽음에서 비정상적인 힘을 인지하고는 죽음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났다. 자연과학은 죽음을 자연적인 것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과학이 이렇게 말할 때는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그야말로 완전한 신비다.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물질과 에너지를 불멸하며 심지어 단세포 원생 동물도 죽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구성된 유기체는 왜 죽는가? 이에 덧붙여 유기체의 세포는 거듭 갱신되지만 이 과정은 계속되지 않고 세포들은 쇠약해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생명력을 소진한다. 이 모두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 과학은 죽음이 필연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죽음의 수수께끼는 생명의 수수께끼와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 생명이 수수께끼인 것처럼 죽음도 수수께끼이다. 과학은 죽음이 왜 오는지, 왜 필연적으로 죽음이 오는 것일까?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죠?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죽음도 있고 저런 죽음도 있고. 왜 죽지 이거? 하는 것은 과학이 설명 못해요.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 죄와 관계에서만, 죄는 또 뭐와 관계에서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죠. 죄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가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342 배지사님 보세요. 본정에서 논의될 죄에 대한 마지막 형벌은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통치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이래로 세상은 이 악한 자의 세력 안에 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이다. 귀신들, 즉 범법한 천사들은 지옥에 던져져 심판 때까지 가두어졌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강력한 권세를 갖고 특히 이방 나라들에 대해 그 권세를 행사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탄 및 그 수하들과 공개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고 비록 그때가 사탄의 시대였음에도 그리스도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셨으며 사탄의 통치로부터 교회를 근본적으로 건져내셨다. 그럼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 전투를 벌이고 그래서 교회는 사탄과 중단 없이 싸우도록 부름받는다.
사탄은 마지막 때 온 힘을 다해 일어나 극렬히 공격하겠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제압되어 자신의 모든 사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모든 민족, 모든 종교 가운데서 등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온갖 자연적 악, 질병, 흉년, 기근, 역병, 죽음, 이 악을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돌리는 이교의 미신을 멀리해야 한다. 교회는 이런 미신을 반대하는데 한결같진 않았다. 어떤 교부들은 각 사람에게 수천사와 함께 담당 귀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온갖 모습, 고양이, 쥐, 염소, 돼지, 늑대인간으로 위장해 나타날 수 있고 온갖 해충을 만들어내고 목마로써 잠자는 여자를 덮치거나 잠자는 남자와 정을 통하고 사람들이 자신과 피로 인친관계를 맺도록 유혹하고 홀린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공중을 날고 그들을 동물로 바꾸고 그리고 자연 가운데서 온갖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개신교는 모든 곳에서 마귀를 몰아내야 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 요소를 거부했음에도 마녀 재판 같은 사회학을 제거하는 데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악한 영들의 실제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및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승리를 강조했다. 교회는 어둠의 왕국과 끊임없이 싸우지만 예수는 주님이시고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은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한다. 우리의 삶과 그 결말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간의 마음 깊숙이 뿌리박고 있어서 이른바 온갖 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발하는 미신은 성경을 성실히 따르는 신앙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합리주의가 뿌리 뽑고자 시도한 이 미신은 새로운 모습, 자기설, 최면술, 텔레파시, 강신술, 점성술 등으로 특히 불신 영역에서 다시 나타났다. 마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죄의 끔찍한 심각성과 인간 구속의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인류 밖에 있는 하나의 마귀냐 아니면 인간의 모습을 한 무수한 마귀들이냐 둘 중 하나다. 예전에도 오늘날에도 영적 싸움은 실제한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체계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죄악된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에 대항하는 계획적이고 방법론적인 반대가 존재한다. 이 싸움의 지휘권은 성경에서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자의 손에 있다.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었고 온 힘을 모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공격했고 역사의 끝에 다시 나타나지만 완전히 정복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죄와 그 보편에 대해서 마칩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누구를 보내신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 구속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빙크의 이 책은 단순히 그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늘나라 보낸다, 구원시켜준다 하는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그러진 창조 세계를 어떻게 원래의 상태보다도 더 좋은 상태, 완전한 하나님 중심적 질서의 상태로 이제 되돌리는 것 그 이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거창한 게 이게 쓴 거예요. 나름대로. 다음은 제4부 구속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원으로 이제 한 차원 끝났어요.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싸운나이다. 모든 피조 세계도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사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 통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새로운 리크리에이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담이 이 땅 위에서 창조 시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 그 큰 역사를 다 이루지 못했는데 마지막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나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 나가는 이 새로운 삶에 하나님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복음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에 주의 교회에 속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군병들로서 우리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은 아버지 사탄의 그 계계와 영역으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적 세력과 그 계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계속될 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지만 마지막 그날까지 사탄은 남은 힘을 다 동원하여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와 그 터 위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하오나 그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 승리가 확인될 것입니다. 이 사이에 있을 온갖 영적 전투와 온갖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새로운 각오로 임전퇴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폭염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특히 하신도 권사가 집중 주사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